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8장 1절에서 8절 여러분들께서 목소리에 맞춰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선한 일에 뛰어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질문은 제가 이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을 만나시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중학교 영어 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제가 했던 질문이 How are you? 하면 이제 I'm fine. 또 있어요. 뭐 해야 돼요? Thank you. Thank you. I'm fine. Thank you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었을 때 맨날 이렇게 했습니다.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25년 동안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기계적인 대답은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마치 동네 아저씨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에서는 우리가 How are you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밥을 먹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더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서로 감싸주고, 또 황당한 일을 당했으면은 같이 내일처럼 막 화를 내줍니다. 그러다 헤어지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단순히 남의 불행한 이야기 듣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다행한 거야. 한 주간도 힘내야겠어.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일상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사이클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형제님의 전화를 받고 그의 어려움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의 어려움에 공감이 됐어요. 청년기가 지나서 이제 미국에 온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그렇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민 1세들이 그런 것처럼 그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삶의 여건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주일에도 일하고 그렇다는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뭐 그 형제뿐만 아니라 저도 지난 6월, 작년 6월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고 약 1년 4개월을 주일 저녁마다 가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에게 우리 한번 좀 순서를 바꿔보자. 이게 살기가 힘드니까 주일에도 못 나오고 그래서 계속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 어차피 힘든 거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다음에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제안해 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순서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와서 정신이 없는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큰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스크린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우는 소리가 막 넘쳐나요. 이제 막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점점 늘어납니다. 교회 조직도 갖추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작년 이맘때쯤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1월 10며칠이면은 아마 이맘때쯤에는 우리가 박장로님 댁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서너 가정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배 형식 갖춰주고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우리 직분자들도 세우고 우리가 점점 뭐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대단한 그 확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말고 막 사람들이 커지니까 교회를 섬길 7명의 집사들을, 아주 탁월한 집사들을 세우기까지 했어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잘 섬기는 사람, 제일 성령이 충만했었던 충성된 교회 지도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처럼 종교 재판을 받고 즉석에서 사형 선고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몸이 돌에 부서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찢겨진 채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러자 경건한 사람들이 용기 있게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을 장사 지냅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생각하면서 몹시 통곡하였다라고 해요. 사실 지금 공개적으로 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사랑하던 교회 식구,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의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서 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있고, 하지만 그래서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이게 슬픈 게 슬프지 않다라고 막 억누르면은 나중에 병이 든대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1월 말에 이제 한 3주 정도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어머님을 떠나놓고 나서는 너무 막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점차 힘든 마음이 막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울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흩어집니다. 교회의 핍박, persecution이 막 오자 이것이 교회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심한 핍박이었어요. 사실 일본이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조선 땅은요, 같은 그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일본만큼 무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6세기에 일본에 선교사들이 갔었을 때 대부분 캐톨릭 선교사들이었는데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갖다 죽였습니다. 정말 머리를 그냥 다 죽이고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앙생활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숨어들어 오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조선 땅은 좀 달랐었죠. 감사하게도. 그런데 예루살렘도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모입시다. 힘드니까 더 모입시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습니다. 너무 심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집집마다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집 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 찾아냈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예수를 만나 변화되면서 세계 선교를 다니다가 자기도 역시 순교하게 되는 그 바울이죠. 하지만 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요, 청년 사울은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무섭게도 똑똑하고 잔인한 사울의 행동은요, 아주 그네들이 보기에는 좋은 결과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버리고 성경에는 12사도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시작했었던 그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 기억나십니까? 가난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자신들의 집을 팔고 자신들의 소득을 나눠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나눠주던 그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막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는 기적의 공동체가 지금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많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빼놓고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웃음소리도 우리가 맨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신교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맨날 웃고 맨날 맛있는 걸 먹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보다도 어쩔 때는 오늘은 무슨 맛난 것이 나올까 그런 것이 생각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송권사님의 카레입니다. 이런 게 근데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기도 소리도 없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움, 지극한 사랑의 섬김, 감사 다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 남은 게 뭡니까? 잡히면 스데반처럼 죽는다 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적이고 진짜 협박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어요. 추격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말입니다. 유대 지방의 구석으로 혹은 유대인들이 절대 들어가기 싫은 더러운 땅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도망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스데반의 죽음도 충격이고 슬픔인데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이네들은 이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난에 또 다른 고난이 겹쳐집니다. 그리고 이네들의 삶에는요, 이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때도 그랬는데 또 스데반도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고난의 연속인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으면은 좀 숨을 돌리고 이제 좀 살만하다 보면은 또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던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좋았던 관계가 갑작스럽게 박살이 나는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에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를 흔드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12월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12월부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기 시작한 때서부터 뭔가 계속 그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 최 장로님 댁에 있었던 6월 달의 어려움이었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찾아오더라도 되도록이면 빨리 벗어나려고 하죠.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한 젊은이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엄마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데 이 형제가 마리화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20대를 지금 계속해서 치료소에 갔다가 집에 나와서 또다시 중독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치료소에 갔다가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겸비보다도 어린 나이인데 마리화나 알코올, 도박 중독은요 좀 우리가 말하는 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그거 말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고난이나 고통 등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피난처로 자신을 갖다 데리고 가요. 어느 가정의 가장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멀리 나가는 것이 거기 파킹랏에서 신문 주워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집에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남자의 그 불행이 그 자녀들에게도 넘어가서 자녀들도 그 어두운 우울함과 그리고 삶의 힘없음과 소망 없음이 이게 세 자녀들에게까지도 막 가서 이 아이들의 삶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고난을 맞고 고난을 경험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자, 이 고난을 맞이해서 persecution을 맞이해서 울고 도망가기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네들이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성통곡을 했어요. 시편에도 보면은 우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여러분 많이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상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도 울어서 성경에서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고난일지라도 내가 실수한 말과 내가 잘못해서 깨진 관계들 때문에 오는 그 어려움일지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들은 내가 전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거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집도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올 때에 바로 그러한 때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환난에서 시작했습니다. 인내, 연단, 소망. 환난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그 얘기를 해요? 소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7절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고난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여러 동네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네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그 이름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망가졌고 나의 터전을 망가져버리고 우리 식구들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이제 조용히 숨죽이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혹은 내가 믿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막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나의 목숨을 위해서 신앙을 버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장소와 시간과 대상에 상관없이 그네들이 하는 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특히 빌립이라고 하는 7명의 집사 중에 다른 사람, 스데반 집사는 죽었죠. 그 다음에 빌립 집사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왜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은 가기 싫어합니까? 이 사람들의 그 전쟁의 상황들은 오래됐습니다. 거의 900년 동안에 걸쳐서 이네들은 서로 막 싫어했어요. 나라가 마치 북한과 남한처럼 나눠졌었고, 남한에서는 북한을 뭐라고 합니까? 빨갱이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갖다가 미국의 앞잡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기껏해야 50년, 60년인데 이네들은 몇백 년 동안 서로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두 나라 다 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포로에서 들어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막 결혼하고,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네들의 종교를 갖다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싫은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고 그냥 방해를 놓았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서로 앙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놀라운 계획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태어나기 전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기도하던 120명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증인으로 사는 삶이 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온 유대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으로 전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쫓겨다니던 빌립과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했던 곳이며 예수님도 기껏해야 몇 번밖에 가시지 않았던 그 땅.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은데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혹 고난에 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여러분이 지금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삶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쳐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죠. 또 그러면 이거 소용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봤자, 말씀 보았자, 내가 헌신해봤자, 주님의 일을 해봤자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았지만 로마서 5장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그 성도들을 지금 다 지성소로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깊은 곳,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사람들을 다 데려갑니다. 왜 데려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지성소의 문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그 은혜의 빛을 본다라고 사도 바울의 감격에 있으면서 그 아름다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네들은 그 고난을 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여서 우리를 따라왔던 그 고난을 갖다가 끊어내고 떨쳐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며 은혜며 영광이며 소망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으면 빨리 하나님으로 이런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소망으로, 아까 우리 고난에서 시작했는데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친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시려면요,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감나무 밑에다 데려다 놓고, 자 모두 다 입을 벌려, 내가 이제부터 감나무를 흔들 테니까 너희들의 입에 이 맛있고 단 감나무를 감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나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입만 벌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에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에 뛰어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이것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되는 순간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예요? 저는 요즘 가끔 이제 최 장로님과 박 장로님은 너무 바쁘셔서 주일에밖에 못 봐서 너무 안타까운데 최 장로님이랑 일주일에 2번은 봅니다. 그러면 그냥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은 좋습니다. 최 장로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보면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괜찮은 사람인 것을 위기 상황 속에서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났을 때,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삶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을 보아서 야, 이분 괜찮은 분이구나.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서한 목사를 진짜 목사로 보는 때는 어때입니까?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힘들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진짜로 보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의 말을 믿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때가 과연 정말 언제입니까?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고 그네들의 고난 가운데 혹은 그네들이 너무나도 기쁠 때 여러분을 컨택하고 여러분들 초대하는 그 일은 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전도지를 들고 나눠줄 때입니까? No. 저도 여러 목사님들과 사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은요,
그분들과 나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옮겨 다닐 때 혹은 같은 모임에서 무엇을 갖다 결정할 때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자신들을 따라붙는 무서운 사울 같은 추격자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우리가 말씀 보는 상황은. 그런데 그네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숨어도 지금 잡혀갈 판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목숨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자신의 이익이 실제적으로 걸린 그 상황에서 그네들은 자신을 챙기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삶을 내놓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삶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지금 우리는 골리앗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다윗과 함께. 그는 키가 컸어요. 근육질입니다. 싸움도 잘하고요. 욕도 잘합니다. 그는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실력도 좋았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를 따르는 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최고의 것이에요. 심지어 그를 따라다니면서 전투를 돕는 그 병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어때요? 초라하게 그지 없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고요. 자기네 형들도 인정하지 않는 군인도 아니었었던 아무런 전투 경험도 없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져 있고 그것을 휘둘러서 던질 짧은 막대기와 줄이 걸려져 있을 뿐입니다. 골리앗은 번쩍이고 화려합니다. 다윗은 역시나 볼 게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골리앗처럼 되어야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가르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짓을 하든 무슨 거짓말을 하건 사기를 치건 뭘 하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죽이건 간에. 대장 되고 리더십에 서고 그냥 돈 많으면 되는 겁니다. 넓고 화려한 집, 좋은 차, 유명한 학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자식들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성공한 삶이다라고 우리 미국은 가르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바로 골리앗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공 방식에 맞는 조건이 우리에게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너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네가 죄가 있어서, 네가 뭔가 실수를 해서 너 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집니다 라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 보았다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최소한 한 번은 어떤 감정이셔야 되는 줄 알아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눈물이.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말씀을 보았는데도 이게 되면 하고 이게 그냥 싱숭생숭하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게 설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우리가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모던 크리스천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떤 수준? 나보다 훨씬 더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 정도는 아니지, 이거라도 감사하자.
제가 너싱홈 아워 처치 갈 때 맨 처음에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갔었던 그 팀이 그런 얘기를 해요. Hey Peter, 나중에 혹시라도 나 절대 여기다 버려두고 가면 안 돼 라고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농담 반 진담 반이죠. 그런데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선한 일에 뛰어들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것을 하나 배웠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칼럼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그 누군가에게 전화를 듣고는 아주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저를 갖다 그냥 아주 바보 목사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를 아주 파렴치한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거로. 제가 그 공항에서 일할 때는 많이 들었었는데 아메리칸 에일라인에 일하는 걸 갖다가 제가 욕바지가 돼가지고 그 욕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고 그래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라고 마음속에서 리즈닝을 하고 제가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어서 요거 연결이 돼가지고 저를 막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에 이제 우리 팀과 만났습니다. 우리 그 TIM 형제 말고 티모티 말고 우리 모두 6명이서 만나서 같이 아침 식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전날의 이야기는 메시지는 저런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자 너희들이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이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들은 절대로 리워드를 잊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저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서 그 메시지를 듣고 존이라는 형제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물컵을 나눠주고 막 무슨 액티비티를 합니다. 이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막 웃기도 하고 막 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은 저기 뒤에서 저기 앉아 계시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이 끝나고 차에서 돌아오는데 모두가 그 차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6명들이 모두 막 제잘제잘 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모르는 그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 전에 저를 사로잡았었던 제 마음속의 앙금과 상처가요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처 가운데 있었죠.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고 앞날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도망가면서도 자신들의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면서도 또 예수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자기네들은 쫓기면서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So there was a great joy in that city.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로마서의 말씀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고난에서 시작해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에 뛰어들고 여러분 그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아워 처치 가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기껏해서 가봤자 거기서 아침 9시에 만나서 커피 마시고 가서 1시간 10분 정도 같이 그분들과 있다가 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곳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용기를 냈더니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와 그 불쾌감을 갖다가 확 날려주시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밥을 해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송 권사님? 여전히 몸이 아프고 기침도 나고 그냥 몸이 약해져 있는데 이 카레를 하면서 쓰고 또 월요일한테 또 시켰습니까? 자르는 거?
그러면서 하면서 또 가지고 오고 저보고 쏟을 수 있으니까 뚜껑 잡지 말고 밑에 잡으라고 잔소리도 하시고, 그러다 성도들이 먹는 거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이 여러분들의 루틴이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건 아프건 상관없이 우리 식구들 모이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시는 것, 그것도 여러분 자그마한 선한 일입니다. 우리 훈일 집사님도 제가 지난주에 미리 카톡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여행 중에 있으니까 좀 와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오늘도 그냥 빨리 오셔가지고 쫙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선한 일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오시는 것조차도 선한 일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어떤 이슈들과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갖다가 자꾸만 익스팬드 시키고 자꾸만 넓히시고 자꾸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선한 일에 제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큰 기쁨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좀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 앞에 저를 늘 따라다니는 이 고난과 이 해묵은 어려움들이 끊어지고 그것이 따라오더라도 제가 그곳에 침잠되어지고 내가 그것에 억눌리고 내가 디프레스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그 절대 썩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해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맨 마지막 예배 드릴 때는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처럼 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 내밀어 썼던 그곳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마음을 이 시간에